주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받은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참 많은 복을 받았다. 1번. 2번은 나는 참 복이 지지리도 없다. 둘 중에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교인 모두가 나는 참 많은 복을 받았다 라고 지금도 그리고 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내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참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받은 사람이었었구나 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바로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는데요. 다윗 언약이라고 해서 매우 놀라운 메시아 사상을 담으며 이야기하는 매우 놀라운 언약입니다. 다윗이 본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시지요. 그리고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하시면서 그 집이 다윗 언약이고 메시아 사상이며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다윗이 감격하여 하나님께 이제 응답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표에 있는 분 함께 읽으셔도 되고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분명히 언약궤가 있는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오늘날 성전은 이제 성전의 역사가 장막 그리고 건물 성전, 오늘날에는 사람 성전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지요. 그대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성전된 교회가 모이는 이 예배당은 모였다 흩어지면 이제 여기는 성전이 아니라 그냥 이 장소는 예배당이지요. 그러나 이 예배당은 다윗이 들어간 여호와 앞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에 할 수만 있으면 오며 가며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하십시오. 실제적으로도 집에서 기도하기보다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귀찮기는 할 수 있지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꼭 어떤 때는 안 온다 할지라도 편한 시간에 오고 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또한 어떤 모습이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말씀을 읽는 것도 여호와 앞에 들어가는 것과 여러 면에 있어서 비슷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을 느껴요. 지정의.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깨달으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어떤 한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들어가 있는 그 존전에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더 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큰 거는 예배의 자리고요. 예배드릴 때 우리는 성전이 됩니다. 예배의 자리고 또한 예배 당에든지 말씀 읽는 순간이든지 삶의 순간에 어느 순간 기도할 때든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나는 누구며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지금의 위치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진짜 자격 없는데 나를 지금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마 다윗은 지금 자신이 목자였는데 왕이 되어 있으니 그것 때문에 더더욱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신앙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누구이기에 나의 지금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자리는 겉모습으로서 왕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왕의 자리가 아니어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감격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진짜 어떤 왕의 자리보다 어떤 부유한 자리보다 더 복된 자리이지요. 복받은 사람의 자리입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또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장래의 일이면 좀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다윗은 오히려 더 크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당장 1,000,000원을 주고 20년 후에 10억을 준다고 하도 보통 이 조삼모사처럼 지금 당장 1,000,000원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지요. 그래서 저 미래의 일도 현재처럼 봅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땅을 주시겠다고 하고 아브라함을 그 하란에서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땅을 그 묘지 빼놓고는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백 년 후에 너희 후손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금 이곳에 돌아와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몇백 년 후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그것을 오히려 지금 당장 땅을 얻은 것보다 더 기뻐해요. 사실 더 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다윗에게 먼 장래의 일을 말씀하신 것은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다윗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이 메시아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은 천국을 이야기하신 것은 다윗의 씨앗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참 그 주인이 되셔서 이루실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영광스러운 이야기고 다윗에게 진짜 복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복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은 나중에 진짜 우리가 천국 백성 된다는 그것이 진짜 큰 복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제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으로 느껴집니다. 미래의 일이지만 더 영광스럽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고 진짜 복입니다. 그 복을 복으로 여길 줄 아는 것이 진짜 복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 보면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이 듣고 에이 그 미래의 일인데요 라고 여기지 않고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꿇어엎드립니다.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래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의 일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경외함으로 꿇어엎드리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위대하고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오직 유일한 비교 대상이 없는 오직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는 거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 외에는 신이 없다. 이 당시 문화에서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눈만 들면 다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이신 것과 다른 것들이 신이라 불리는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범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를 하면 사람들이 다 신이라고 말하지만 오직 하나님이 신이시요 다른 것은 다 우상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오직 신이신 유일한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이 진정한 복이지요. 우상이 말하는 것은 우상이 주는 위안과 우상이 주는 기쁨들은 복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 당장은 기쁜 것 같고 당장은 최고로 엔돌핀이 나오는 것 같고 당장은 진짜 나를 막 높이 뜨게 하는 것 같지만 결코 진정한 복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면 그것은 다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이 주는 복은 그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기뻐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아래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것이구나라고 고백을 해야 세상의 다른 것들도 이제 작은 복이 되는 거지. 그것을 큰 복처럼 여기면 재앙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창조주이고 구원자이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진정한 복이란 사실을, 유일한 복이란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유일한 복으로 여기며 쫓아갑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지금 다윗이 기도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에 기도하게 된 것이고, 그 약속 바로 전에는 다윗이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위해서 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 하시니 굉장히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다윗의 기도를 보셔요. 건물 성전 짓는 곳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다윗 언약이 위대함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건물 성전 짓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윗의 언약의 그 위대함 속에 감격하여 그 속에 빠져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영원한 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다윗도 이제 몇십 년만 살면 끝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그 복을, 다윗이 이 땅의 삶을 마치더라도 후손들에게, 또한 다윗 자신도 영원한 그 생명을 믿기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일은 현재 일보다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강력한 복이고, 그래서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 더 바라보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의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귀가 열렸습니다. 다윗 언약을 크게 여길 귀가 열렸습니다. 그가 알아야 하는 진정한 복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전엔 잘 몰랐으나 이 복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복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기복주의입니다.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문제 있을 때는 이 기복주의, 성공주의가 가장 문제될 때가 거의 늘 그렇습니다. 교회사에서 계속 그랬지요. 그런데 복을 바라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이 좋은 것을 그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좋은 것을,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엄청 큰 복이고, 그래서 다윗은 그 복을 위한, 그 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가 이 복을 구하는 기도는 매우 맞는, 매우 옳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복을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문제는 복을 기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을 바라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원하고 또 원해야 합니다. 기복주의가 문제인 것은 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복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참 시험도 주시고 어려운 일도 겪게 하시는데, 그러한 것은 전부 잘못된 것인 줄 생각하고 오직 편안해야만 복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믿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믿음에 훈련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편안하게만 살려고 생각하는 그 기복주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편안하게 사는 것을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자식이 잘 되고 더 몸이 건강하고만 하는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기복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복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매우 기뻐하시고 그러한 복은 강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복을 원하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평안을 구하고 돈을 더 벌기를 원하는 것도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그것만 바라는 것이 기복주의인 거지요. 그것이 믿음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기복주의인 것이지요. 우리가 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큰 복은 구원이지요. 지옥에서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고 독생자들까지 주셨지요. 그런데 대체 다른 어떤 복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행복하고 마음이 평안하는 것 등은 내가 나에게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복입니다. 단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임시적으로 돈이 있고 임시적으로 건강하고 임시적으로 편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부요요, 영원한 평안이에요. 영원한 기쁨이지요. 임시로 속이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복이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셨고 그것을 더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이 다윗의 이 언약을 바라볼 것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알았습니다. 29절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제 청하건대 간구하는 거지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있는 이 진정한 복을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간절히 그 복을 구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처럼 진정한 복을 아는 것입니다. 재앙을 복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 복을 보면 재앙입니다. 그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복을 알고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영원히 빛나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 영원한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영원한 가치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이고요. 그래서 다윗처럼 이 영원한 가치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영원히 이루시는 주님의 그 진정한 복을 강구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번역이 원문을 좀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공동 번역을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이 종의 왕실은 복을 길이 받아 누리겠습니다 라고 공동 번역하는데, 그게 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언어적으로는 청원,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말씀하신 복이 자신과 자신의 집, 자신의 집은 지금 다윗의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라는 확신입니다. 신앙인이 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이 있음을, 지금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복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그 사람이 뭐 어떤 일을 크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복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주시는 그 길 안에는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은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개똥도 약이 된다고 그러지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진짜 마음에 안 드는 환경들이 있고 진짜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그것도 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복을 알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주어진 지금 환경이 좋은 환경인지 나쁜 환경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복입니다. 복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속임수 복을 바라보다가 지쳐서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는 복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목숨만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신앙인들조차도 기쁨 없이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바라보면서, 그 복을 받으면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큰 돈이 아니라고 복이 아닌 건 아니고, 지금 내가 힘들다고 복이 아닌 것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복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복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입니다. 어떤 돈이나 어떤 병이나 어떤 것도 또 줄 수 없는 복입니다. 어떤 행복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지, 그것을 믿음으로 엎드리며 바라보면 진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힘든 일을 겪을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였을 것이고 지금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힘든 일을 겪어도 그 일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으니 울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도 힘든 일 겪으면 아프잖아요. 자존심 상하면 아프잖아요. 울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엄청난 복에 이제 귀가 열리고 그것을 구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그 진정한 복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천 년 후의 일을 다윗은 그것을 복으로 여기며 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일을 복으로 여기고 구하고 있지요. 그것이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영광스러운 것이고 진짜 복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기복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당장 오늘에만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복주의가 됩니다. 재앙을 구하면서 복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재앙을 구하여 하나님께 주지 않으시니까 주지 않았다고 또 삐져가지고 교회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당장의 돈과 명예와 자존심은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좋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영원한 복을 구해야 합니다. 종놈이 뭐 그렇게 편하려고 그럽니까? 엎드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위대함을 고백하며 엎드려 감사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저마다에게 가장 맞는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마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복을 발견하십시오.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쩌면 조금 더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진짜 엎드리기만 하면 그래도 오히려 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진정한 복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감탄하면서 감사하십시오. 복을 누리십시오. 나는 지질도 복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한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그런 말을 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진정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어진 복들은 발로 뻥뻥 차버리고 재앙은 두 손 벌려 그냥 끌어안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에서 이제는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라도 더욱더 날마다 누리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